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봅니다. 9절부터 로마서 10장 9절부터 시작. 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그 율법의 의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믿으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율법 기록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산다. 행함으로 사는 것을 얘기했고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으로 믿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가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율법의 의를 끝내버렸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만 있는 것이지 히브리서 9장에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할 때까지만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육체의 예법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드디어 개혁하셨단 말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개혁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으로 개혁했으니까는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폐 개혁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의 화폐 개혁이 있었는데 그 화폐 개혁하기 전에 옛날 돈은 사용을 했지만 이제 화폐가 개혁되면 그 옛날 돈은 그것은 다 휴지 조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빨리 그 화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는 옛날 돈을 다 갖다가 은행에다 주고 새롭게 발행되는 개혁된 화폐로 빨리 바꿔야 되지 그냥 옛날 화폐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 그건 망하는 거란 말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이와 같이 율법은 바로 개혁할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 누가 와서 개혁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우리 육체의 예법을 위해서, 우리 육체를 깨끗함을 위해서 그때까지만 있었던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셔서 개혁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 율법의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고 한 것이 아닌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이렇게 개혁을 했으니 빨리 우리 율법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빨리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의를 끝내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는 뭐냐? 그러면 율법의 의를 끝냈으면 이제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는 뭐냐? 자, 그것이 바로 이제 6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져 있죠. 자, 너희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지 말아라.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지옥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도 마라.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는 인간의 행위를 멈춰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그러면 이제는 뭐냐? 우리가 뭐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도 끝내고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시도도 끝내고, 그러면 이제부터 뭐냐?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냥 주어진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이제 말씀이 있으니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말씀은 그건 뭐냐? 그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제가 구주라고 하는 말과 주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를 주로 신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예수를 주로 신한다. 자, 자기를 예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그 주님이 이제 나의 소유주가 되셨어요. 예수께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그의 소유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신하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됐느냐? 나는 죄값으로 팔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려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의 생명인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과 주님이 대신해서 받으시고 우리를 이제 심판에서 건져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로 팔려버린 나를 그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이제 나는 주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의 것이 됐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의를 얻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의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예법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아서, 이러한 주로 삼아서 예수를 내가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를 그렇게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지금까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섬겨온 줄 압니다. 이런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시다, 이 고백이 없다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믿음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원 얻을 믿음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이것이 예수를 주로 삼고 이제 지금 살아가는 것이 따라서 믿음에 의해
이게 믿음의 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두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은, 그러면 뭐가 구원 얻는 믿음이냐? 자, 거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자, 그러니까 내가 만일 예수로 주로 시인하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의 의를 대신하여 믿음의 의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주님 스스로 자신이 예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받아서 내가 죽으면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셨다, 이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그분이 죽으셨으면, 이제 그분은, 죽으신 분이 스스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를 살리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요,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다. 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면 두 가지가 성취되는 거죠. 하나는 바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으시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자, 그리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바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반면에 예수가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근래에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는 단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시골 농사꾼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평범한 농사꾼이었는데
그때 당시 사회적인 부조리를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군중운동을 벌이면서 일어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수는 그 똑똑한 언변과 논리와 사람을 사로잡는 어떤 재능으로서 당시의 부조리와 또 로마에 대항을 해서 싸우다가 기득권을 손에 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뿐이다. 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시체는 새와 짐승들이 다 뜯어먹어버리기 때문에 전혀 지금 남아있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어떤 특별한 병 고치는 능력이 가지고 전파하면서 부활의 예수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제자들이 조작해서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은 바로 종교적인 허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또 그 신학자들 뿐입니까? 신부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 그러면서 무슨 신부 노릇을 하고 무슨 목사 노릇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요새가 아니라 오래됐죠. 도굴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게 신학자예요. 그게 요새 학자들이에요. 그게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소위 과학적이라고 하면서도 이성을 절대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은 무신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허무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독교를 인간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은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는요, 누구나 이것을 시인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믿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신뢰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요. 이 마음이 와 있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의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한 믿음은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죠. 신약 성경에만 이런 믿음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이미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미 이와 같은 로마서에서 지금 로마서
6절, 5절부터 9절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모세가 한 얘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이미 모세가 이미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그러면 내가 이것을 행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미 이것을 모세가 이미 이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모세가 율법의 행위로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리라고 한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모세는 율법의 성격을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성격이 뭡니까? 우리가 다 이것을 율법이 명하는 온갖 것을 다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성격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율법 말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와야 된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자다. 사실 율법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을 이 율법의 성격을 모세가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는 이 가운데 행한 것을 다 너희가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모세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인간은 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한 것은 율법의 성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이룰 수도 없고 다 행할 수도 없는 것을, 그러면 이 율법 위에 다른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와야만이 우리가 산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는 이 율법에 의로워서 구원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모세를 통해서 제시한 거고,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이었지 그것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완전한 의는 있을 수 없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완전한 의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의해서 그 다른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드디어 왔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의 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의를,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의를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으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뭐가 됩니까? 복된 소식이 되어진다. 복음이란 말 자체가 굿뉴스 아닙니까? 정말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고 이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의를 더욱더 자랑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의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빠져서
그 율법 가운데서 우리는 허덕일 수밖에 없었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자랑하고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선전하고 오늘 말씀같이 그러므로 정말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준거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 가운데 보냄을 받았사니 이제 기록된 바 아름답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 이것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졌으니 이 좋은 소식을 나만 갖지 말고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중보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서 이 구원의 소식을 드러내고 이 구원의 소식을 나타내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기다렸던 이 복음의 소식,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복된 소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드디어 우리가 들었고 이 들은 이 소식을 정말 우리가 중보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아버지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복되다 칭함을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신하고 정말 그를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이 믿음이 있는 것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 땅 가운데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오니 이 증거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의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 의를 소유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생활하는 것이고 정말 이와 같은 아버지 믿음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 앞에 우리가 모든 충성을 다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 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은 자들이 정말 그 주인에게 모든 충성을 다 드리고 모든 충성을 그 주인에게 다 보여드리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힘을 얻고 열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 매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